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가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구절은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라라는 그 말씀의 명령을 듣고 또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끝까지 가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이 명령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만 할 것 같고 또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할 것처럼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먼저 부담감부터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가는 것은 어떤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만 하는 일 아닐까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다,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피로감이 더 크게 와닿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라라는 그 명령보다는 잠시 쉬어라, 내가 너의 쉼이 되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마음이 가고 또 평안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주일날이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해 시선이 돌아가고 또 다른 곳을 향해 귀를 기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을 이끌어 준다라기보다는 때때로 하나의 짐처럼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질 때가 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흐릿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라라는 명령과 지금 내 상황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힘들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계속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격이 점점 커지고 이러한 우리의 말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떠한 세상 속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나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죄책감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멀리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정작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저 멀리 오지까지 달려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말씀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뒤엔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가라라는 명령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가라라는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명령이 되었고 또 그 명령은 부담감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혼자라도 너는 가야만 돼. 그곳이 어디든 너는 꼭 가야만 돼. 가서 나를 전해. 우리는 이렇게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긴장감을 듬뿍 뿌려버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동행하겠다라는 그 함께함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자며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부르심을 붙든 사람들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시대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기의 로마 제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거대한 힘을, 거대한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죠. 그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통합 정책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주고 또 인정해 준 것이죠. 이 나라의 신도, 그래, 너희들 섬겨도 돼. 이 나라의 신도 섬겨도 돼. 저 나라의 신도 섬겨도 돼. 다만 그 신보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우리 로마 황제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에서 벌였던 이러한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종교 정책을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반역으로 보였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 줬는데 니들은 우리한테 반박을 해? 반발을 해? 엇나오는 돌은 그때부터 정을 맞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서 쫓겨나기 시작했고 때때로 감옥에 갇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잔혹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짓밟고 더 날이 갈수록 잔혹하고 참혹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들, 그리스도인이라 외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숨기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이자 행정가였던 디오그네투스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의 편지를 그리스도인 한 명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은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이 디오그네투스는 철학자이다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어야만 그 결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모습은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응당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책, 압박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믿음을 지켰고 오히려 더 그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장이 하나 디오그네투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이름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책으로 집필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행동가짐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벌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단순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칼과 창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맞서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창과 칼에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만을 품고 그 창과 칼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가 있었고 용서로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었으며 끝까지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멀리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전해졌던 것이죠. 밑바닥 계층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만큼은 부유했습니다.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에 대해서 미움으로 보답한 게 아니라 그 미움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부터 점점 퍼져가기 시작했고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가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멀리까지 떠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일상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라라는 부르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순간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끝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옥으로 들어가라는 어떠한 법이 주어져 있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핍박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 시간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가고 있을까?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 교회 갈 순간은 나한테 없는 거야. 교회 갈 그 시간에 나는 더 일을 해야겠어. 돈을 더 벌어야겠어.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핍박과 박해의 모습입니다. 로마 시대와 달리 우리의 몸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억압 속에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가만히 서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먼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그 자리가 땅끝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 자리들마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먼저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간중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나 거창한 사건이나 결단이 있을 때에만 전해지고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밥을 먹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도, 출근하고 퇴근할 때 우리가 많이 타는 그 버스 자리에서도,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의 울음이 들려오는 그 자리 앞에서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장소는 땅끝 복음이 흘러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나 우리의 작은 친절이나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가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당장 저 멀리까지, 저 오지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아프리카 같은 그러한 정말 힘겨운 땅까지 너희가 달려가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시작하고 복음을 살아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부르심이고 초대라고 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곧 땅끝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또 매 순간이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그러니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어떤 거대한 결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뒷걸음질 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끝입니다. 하루를 견디는 마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 모든 자리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며 그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